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은 겸손의 모범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에 대해 말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멸시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두렵고 떨림으로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5절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합니다. 원문은 너희 안에 이것을 생각하라입니다. 따라서 겸손이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냥 말만 예예하거나 허리만 굽신거린다고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생각이 바르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원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도 있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가졌던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낮추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그분의 의지적인 결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6절은 예수님의 기득권 포기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으로 계셨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지위와 신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영광스러운 지위를 탈취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곧 이미 따놓은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참된 겸손은 자기가 누리고 있는 특권, 신분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고 포기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이래봬도 나는 사장인데 하는 생각을 버리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는 생각을 가지셨다면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7절에서 8절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이런 기득권 포기 생각은 마침내 자기를 비우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것으로 행동화되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것은 비천한 것이고 고생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태로 계신 것과 종의 형태로 계신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고난 받으시고 마침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9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의 높이심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시고 큰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뛰어난 이름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주어졌던 주라는 호칭을 가리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빌립보 공동체의 분열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십자가의 정신이 결여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 애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낮추실 것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너희 구원에 이루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행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미래적 의미의 구원, 곧 종국적 구원을 위해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에 감사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즉 조심스럽게 행해야 합니다. 이 행동은 구원의 조건이나 전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구원이 개인의 영혼 구원이 아니라 분열된 공동체의 샬롬, 하나됨, 안녕을 의미한다 보시다는 견해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1장 19절의 구원이 바울의 석방을 포함한 안녕을 의미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맥이 갑자기 영혼 구원으로 흐르는 것이 어색하며 2장 1절부터 시작된 공동체의 분열 문제나 외부적인 고난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14절에서 16절은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원망과 시비로 멸망한 강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 앞에 빛으로 드러나는 삶을 통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즉 선교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공동체 일치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바울의 태도입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말합니다. 곧 자기 생명을 다 바친다 해도 좋다는 의미입니다. 임박한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교회를 살렸듯이 자신은 그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겠다는 것이며, 이는 이 삶을 성도들도 본받으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비움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품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빛이 됩니다. 우리는 불안하지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단지 이상적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 삶의 방식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우리의 권리와 자존심을 붙들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해 생명의 빛이 어두운 세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시비가 아닌 사랑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일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가정, 직장,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Still